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업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잘 경영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 교육하는 것,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것, 부모의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에게 원하는 성공들이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가장 큰 것, 인생에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하는 일, 직업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도 성공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가정 해체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월 한 달 가정에 대한 건강한 가정 세우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청년 주일, 청소년 주일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정,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직접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적인 이유는 첫 번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 보기에 외로워 보였고, 아담이 살던, 하나님이 정말 잘 지어놓으신 에덴 동산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혼자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행복한 거죠. 그 해답이,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창세기 2장 18절 나오는 것처럼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하시니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서로 돕도록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부부의 일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요, 여기 한국 분들이 이민 오시면 제일 많이 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도 있죠. 24시간 편의점. 외국에서는 컨비니언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그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남편은 큰 마트, 홀세일 큰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서 채워놔야 되고 하니까 24시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 부부가 교대해 가면서 일도 하고 해요. 근데 이 같이 부부가 만나서 일하다 보니까 짜증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신방을 다 돌아요. 근데 어느 젊은 집사님 부부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같이 붙어서 일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 직장 가지고 서로 일할 때는 잘 몰랐는데 같이 일하니까 짜증도 나고 왜 저렇게 하나 마음에도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죠?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처방전을 내렸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실 때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으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잘 도와주라고. 여보 그러면은 도움을 요청하나 보다. 그리고 귀찮아하지 말고 막 달려가서 도와주라고. 그리고 제가 처방전을 주고 왔더니 2주가 지나서 다시 갔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처방전이 통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집사람 숨소리만 들어도 달려간다고. 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가정 안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여보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게 있나 보다. 그리고 달려가 보세요. 아마 감동할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얻어진 자녀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시편 127편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녀, 성경이 가지는 자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라할라,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인데요, 상속 재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재물, 상속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헤리티지,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어져 받아가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재산 중에 가장 히브리인들에게 큰 재산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상속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땅의 의미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기업, 땅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빠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더라고요. 땅, 자식, 이 하나님이요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든 자식이든 간에요, 레위기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라할라, 이 토지, 땅, 빠님, 자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요, 채무 관계가 없는 한,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한, 빼앗겨도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땅은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업, 자식은요, 가장 귀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또 안 된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부터 말씀 읽었는데 1절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가정을 세우는 자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그 경성함이 허사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뜬금없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공들여도 하나님께서 양육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 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부모들은요, 가장 먼저 자녀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책임이 있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식이 성경에는 그렇게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남이 가져다 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고쳐서 다시 잘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남이 맡겨놓은 것을 제대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때에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고쳐놔라, 이거 왜 이러냐, 변상하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잘 기르는 거,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상급은 그만큼 부모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좋은 게 상급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분명히 유익이 돼요. 때로는 자식은 부모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옛날에 이 성문은요,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시비가 붙으면 이 재판의 장소에서 이 자식이 유명하고 힘이 있고 유력한 자식이 되면 부모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것이 자식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자식이 그런 역할을 부모에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노년에 봉양을 해주기도 해요. 룻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기근 때문에 내려가요.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아들 둘도 죽고 며느리 룻 하나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죠. 룻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룻이 손주를 본 것을 보면서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내 생명의 회복자라,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년의 봉양자라. 그래서 그런지요, 손주 보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회 계시죠? 요즘에 손주 보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신데 너무너무 예쁘대요. 요즘에 또 이렇게 낳자마자 병원에 가서 보지도 못하고 산후조리원에 남편도 못 들어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못 보다가 한참 만에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손주래요, 손주.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단순히 손주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가지고 있대요. 동영상. 그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막 자랑하세요. 제가 잘 보죠. 그리고 10,000원. 자랑값 10,000원. 제가 그래요. 어떤 고사님은 손주 보고 나서 이제 손주가 조금 자라고 손주가 떨어지면 방 할아버지랑 같이 자자 그러고 데리고 자는데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자다가 자꾸 깨서 만져보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 놈이 어디서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그런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자기 애 보고는 그러지 않았는데 손주 보면서 같이 자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만져보고, 옛날에 자식 낳았을 때에는 콜콜 엄마는 애 움직이는 소리에도 부스럭 소리에도 깨가지고 전 물리고 그럴 때에는 콜콜 코 골고 잤는데 할아버지가 되고 손주를 보니까 다르더라. 그 말씀이 이런 거죠. 생명의 회복자라. 노년에 손주들 보니까 더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부모에게요, 자녀는 기쁨이 됩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기쁨을 주는 게 자식이에요. 넷째로 부모에게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는 게 자녀들이에요. 시편 오늘 127편을 읽었지만 128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수천 년을 사는 나무랍니다.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은요, 장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좀 그쳤나 보려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땅이 말라가고 있구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식은요, 올리브 싹과 같은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상급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 교회에도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왜 상급이라고 그랬을까?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야곱은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선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한 거, 자식은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그러니까 경영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게 경영을 해야 하는가?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니까 사실 자녀를 낳아야죠. 그런데 요즘에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 몇 년 전서부터 신조어 중에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 이 딩크족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영어로 딩크, 더블 인컴 노 키드. 더블 인컴, 부부가 같이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면 안 돼. 노 키드. 그의 영어의 첫 머리 글자를 써서 딩크족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딩크족,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부부로만 사는 거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요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아파트 추첨을 하는데요, 청약제, 아파트 청약들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집 문제 의논하고 기도 부탁하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약제 할 때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는 점수가 있는데 그 100점이 만점이 아니라 84점이 만점이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뭐 청약 기간, 그거는 아무리 오래돼도 만점이 5점밖에 안 돼요. 무주택으로 사는 거 아무리 무주택으로 오래 살아도 17점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부양가족, 아이는 한 명당 5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점이, 아이에 대한 만점은 35점이 만점이래요. 35점에 몇 명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 순으로 잘라서 아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녀 때문에 혜택을 보면서라도 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이를 좀 낳으라고 장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어린이주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게 사람들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창세기 5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셋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5장 11장에 보면 내용이 이게 왜 성경에 창세기 50장 가운데 2장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지 할 정도로요, 내용이 별게 없어요. 자식 낳은 것밖에 없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앞에 부분 조금만 읽어볼게요. 5장 3절로 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고 게난은 낳은 후 805년을 지내며 쭉 이렇게 가다가 5장 마지막 32절에 가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끝. 창세기 5장은 그렇게 끝나요. 아니 무슨 성경이 이런 성경이 다 있나 그랬는데 사실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이렇게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1장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고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창세기 11장도 그렇게 쭉 낳고 하다가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 26절에 가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리고 끝나요. 웃기는 얘기 같은데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이 경영의 시작이라. 근데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뵈니까 다 어르신들 이제는 애를 낳을 수가 없네요. 저도 사실은 어린이주일 이설교 하면서 마음에 걸려요. 하나밖에 안 낳았어. 우리 원로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결혼식 주례하시면서 둘은 낳아라.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둘은 낳아야 본전치기다. 맨날 그러시는데 저하고 제 아내도 시골에서 첫 목회를 너무 어려운 데서 하다 보니까 아이 낳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나밖에 안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 두세를 낳을걸. 왜냐하면 요즘 지내면서 너무 외롭고 심심해요. 17년 7개월 아들 길러놓고 캐나다에다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 기도해놓고 와서 우리 둘이 요즘에 하는 일은 우리 둘만 잘 살면 돼 뭐 그러면서 지내요. 마음에 사실 찔리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5장이나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CEO는 이게 몇백 년 지나면서 아이를 낳고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김아무개는 25살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낳았더라. 이게 좋은 경영자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 다 결혼들도 늦게 하고 딩크족 애도 안 낳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박아무개는 40에 결혼해서 애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다 죽었더라.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럴 것 같아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의 경영은 아이가 있어야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아이 낳는 것도요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셔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날마다 눈물로 호소하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저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더라고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자녀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어떤 일일까요? 양육하는 일은, 기르는 일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너무 중요한 책임이에요. 제가 목회학 박사는 가정 상담학으로 목회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네 가지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해요.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부모는요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먹을 거, 입힐 거 부모가 다 공급해 줘야 돼요. 자라는 동안에는. 또 부모는요 보호자라는 거, 영과 육을 잘 보호해 줘야 돼요. 요즘에 가끔 뉴스거리가 되는 거, 보호자가 돼야 될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부모는 보호자예요. 하나님 주신 책임이에요. 또 부모는요 안내자가 돼야 돼요. 잘 안내해 줘야 돼요. 자녀를 잘 바른 길로 안내해 주고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진로를 잘 이끌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네 번째는요, 부모는요 정말 좋은 스승이 돼야 돼요. 최고의 스승은요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고 가정의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에요. 저는 오늘 이 네 번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정 안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자녀의 최고의 스승은요, 부모라니까요. 부모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수학을 가르쳐라, 영어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좋은 스승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니, 머리 좋은 아이들 중에 나쁜 짓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바른 삶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누가 가르쳐요?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 시대 속에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스승이 돼야죠. 어느 목사님이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는 23층에 산대요. 이제 아침에 신방이 있어서 일찍 나오는데 출근 시간에 일찍 나오는데 고층 아파트니까 자기가 23층에 탔는데 이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는 한 4사람이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4사람. 자기까지 5사람이 탔죠.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20층에 또 한번 쓰더래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남자아이가 딱 타더니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문 열림. 근데 보이지도 않는 엄마, 누나,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빨리 와. 그 5사람이요, 저 안쪽에 타고 있는 목사님까지 5사람이 예, 엄마 누나 아직 안 나온 것 같으니 좀 내렸다 타라,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이거 참 말이 안 떨어지고 있던 차에 엄마하고 누나가 엘리베이터 딱 타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5사람의 마음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5사람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려고 그러던 차에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이 말을 듣고 다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회성 교육, 남을 배려하는 교육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부모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 공도가 뭡니까?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 거. 예? 교회도요, 왜 요즘에 세상에 지탄이 되냐 하면 상식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뭘 하기 전에 우리가 공도, 하나님이 공도를 지키라고, 살아가는 법이 있다고요. 이 역할을 부모가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요, 효도 가르쳐야 돼요.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 그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 집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잘 배워서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 된다. 가정 안에서 자녀 교육의 핵심은요,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입니다. 이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요, 부모님들이 잘 감당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가정 안의 제사장이잖아요. 예? 축복권자잖아요. 자식을 축복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역할을 부모님들이 해야 돼요. 저 돌아가신 어머니가요, 제일 자랑하시던 게 있어요. 벌써 20년이 다 됐는데 저희 어머니 자랑하는 게 뭐냐면 5남매를 기르면서요, 저희 자랄 때 저희 5남매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머니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떤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요즘 뭐 코로나니까 요즘은 아니어도요, 중간고사하고 학기말고사 때 보면 우리 불꽃교회도요, 출석률이 40%, 60%가 없어져요. 아이들이 없어져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되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다
학원 보내. 올해는 학원이나 학원 보내는 부모나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부모에게 한 가지 가르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웬만하면 많은 것들을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공급해 줘야 될 가장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자녀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부모가 살피고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켄터키주의 아주 가난한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링컨 어머니는요 9살 때 천국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성경을 링컨에게 읽어줬고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9살 난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와 누나와 말 잘 듣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유언을 남겨주고 읽어주던 성경책을 물려줬어요.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쓰던 작가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링컨이 위대한 인물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님이 한 가지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링컨에겐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다. 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새겨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어떤 스승이 되어서 가정 안에서 가르치는지 보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맨 위에 있는 거,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 해든지 길에 행할 때 해든지 누웠을 때 해든지 일어날 때 해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그 자녀는 절대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해야 될 교육은요, 가정 안에서 인성교육, 신앙교육 잘 지켜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잘 가르치라는 거. 때로는 가르치다 보면 징계할 때도 있죠. 성경은 또 징계를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래요. 징계할 땐 징계하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특히 그런 말이 많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징계를 하라고 얘기해서 이 징계 잘 구분해야 돼요. 요즘에 자녀 학대하는 부모들, 말도 안 되는 부모들이 자꾸 나오는데, 부모는요 자녀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는 거예요. 때려 죽도록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애들도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대하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징계와 사랑의 양육, 이거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성도들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하고 복음 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사람을 잘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일이에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자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도요,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부모는 자녀들의 최고의 스승이니까 가르쳐야 될 것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임을 고백하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자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